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의 신앙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적인 핵심 가치를 계속 발전시켜 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끝으로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두 가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이 거룩한 삶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일회적인 또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삶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도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으니 더 이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나는 그저 믿음만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그저 주님 오시면 우리의 거룩함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올바른 생각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즉 유일회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거룩한 삶의 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성화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노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 뜻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끝끝내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좀 부족하지만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혹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의 성화의 여정은 끝이 나고 영화로운 천국 백성으로 성화의 삶이 영화롭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서 이 거룩한 삶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는 참으로 기쁨이지요. 그러나 마귀에게는 엄청나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로 하여금 육체를 따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화의 길을 살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는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화의 삶을 막으려고 공격을 해오지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은 더 큰 위험이 따르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과 비교하면서 거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상을 즐겨, 세상은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지요. 주님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그 거룩함을 보존해 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 거룩한 삶을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의 길, 그 삶의 끝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나중에 승리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힘도 지혜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흠없이 보존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저 영화롭게 될 천국의 마지막 날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부시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혹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처럼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지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도무지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9세의 나이에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방의 압제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단순히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로 드린 이후에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 이번에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만한 믿음이 그만큼 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만일 암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환자에게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이죠.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받쳐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해 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성숙함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 부탁해도 괜찮을 만한 그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만한 성숙함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좋은데 나도 나를 위해 기도 잘 안 하는데 남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어려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내게 기도 부탁할 정도의 믿음이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분들이 내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더 많은 분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정도로 넓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내 문제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섬겨주고 나를 위로해준 여기에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 좀 벗어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화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 기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의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기도받고 기도해주며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변의 많은 교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